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양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순환과 죽임을 당할 장소로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면서 순환당하시는 절차에 대해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그대로 실행됩니다.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따르는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해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확히 알고 계셔도 가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시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1, 2차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세 번째 순환 예고인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과 무지의 모습들이 부각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불순한 동기가 더 부각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놀라운 청탁과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는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지만 즉위하시는 장면은 그들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왕위로 즉위하는 즉위식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만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이었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그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은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후에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속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에
오해한 것에 대해서 답답하여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었던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차지해버렸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화내시거나 답답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 자기의 힘을 발휘하면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며 4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이유, 성격을 대속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의 악함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죽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폭로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다윗 왕가의 아들이라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꾸짖음에 멈추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북이나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심인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결과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는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치유의 원인을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상적인 제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죽을 것을 각오하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두고 입씨름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세를 그대로 자신들이 갖는 나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좌 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에 눈멀어 갈 때 맹인 바디메오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십자가로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영광을 꿈꾸는 이들은 참 영광을 보지 못하였지만 맹인 거지는 눈이 열려 메시아를 알아보고 십자가의 길을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에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소비나 과시가 아니라
버림과 비움, 내어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왕은 아합처럼 하나밖에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자처럼 달려들어 빼앗고 챙기기에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해서 나만 더 갖기를 더 주시기를 원하는 제목의 기도로만 가득 찬 저희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